의를 짓는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면 미국은 한국에 핵 무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대적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견제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세계 4번째 군사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조선업, 배 만드는 산업이 약한 미국은 조선업, 배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1위인 한국에 군함 제조를 의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한국을 의지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요,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아래입니다. 한국 아래.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요, 아시아에서 일본 대신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안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 코리안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조사에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아직까지는 1위인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한국과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사용하실 것을 증거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모습 때문에 혹은 갈등하고 분열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United with Christ.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구원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단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것이 그냥 폼으로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구원주로 영접했다면 그 은혜는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다, accept 했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과 우리가 용접되는 것, being welded with Christ,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을 때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환경과 여건만 갖추어지면 금방 죄 지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돛담배처럼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리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려 해도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씨 집안의 사람들이었다가 이제 여러분은 모두가 의씨, righteousness, 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씨 집안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씨 집안에 살던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도 어떤 주인이 노예를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하는 돈이란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코페르라고 합니다. 영어는 ransom이죠. 이 코페르라는 뜻이 뭐냐면 덮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 값으로 예수님 자신이 핏값을 지불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핏값이 바로 ransom, 코페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더 이상 죄씨 집안이 아니라 의씨 집안, 명문가의 집안이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모두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고르실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성품을 보고 고르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이요, 남자든 여자든 그렇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저의 아내처럼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진실이에요. 설사 외모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배우자의 성품은 고려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다고 하죠. 크산티페, 그 악처, 그 악질 여사와 같은 배우자와 결혼할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니 우리 모두처럼 잘난 구석 하나도 없고요, 어쩌면 성품도 아주 못돼 먹은 그야말로 악질 여사 같은 우리 모두를 의시 집안 사람 되도록 고귀한 핏값을 주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 다 잘 된 게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음 하나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의의를 짓는 의의 종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해방시켜준 목적이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의의 종으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용접된 여러분들이 의의 종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에 들이지 말라는, unrighteous한 일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보실래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 인생이 사용되도록 죄에게 여러분 인생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도 죄된 몸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겉으로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도 그런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찰스 스윈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죄는 우리의 주인 되기를 그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는 터전, 마당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죄에게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죄 짓는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 여러분들은 핑계치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죄를 이기며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요,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기만해요.
너 예수 믿었다며? 너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며? 그래, 교회는 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돼. 그런데 네가 죄 짓던 일, 네가 편법으로 비즈니스 하던 일, 그거 어제 오늘 한 거 아니잖아. 왜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그렇게 죄는 여러분을 속삭이면서 결단하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그럴 때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명령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그 죄를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그 죄에 타협하며 죄와 동거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당당히 맞서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죄를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요, 막상 지금 현재 삶이 급해요. 당장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 싫은 겁니다. 그 죄의 유혹의 달콤함, 그 성적인 유혹,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그 죄와 타협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것이지, 목사님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죄의 유혹 못 부리칠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움 같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요, 일단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그 귀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신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타냐면요, 분노할 때 틈을 타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깊은 우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 정신과적인 우울증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틈을 타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은 책임이 그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어요. 그 자신이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단호히 마귀의 역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우울증도 생기고 조울증도 생기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정신과적 질환 상태, 조현병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우울한 마음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극복되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 미움이 막 머릿속에서 막 맴돌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왜 그 어둠에 사로잡혀 계세요? 왜 그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커피잔 들고 창가로 가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대. 그 비 오는 날이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 어둠에 던지는 거예요. 그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깊어지면 여러분 우울증 생기고 조울증 생기고 정신병 생기고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깁니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찾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미워할 만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분노할 만하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원망과 분노와 어둠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 두고 있으면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리를 흔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라고요. 성령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시면 그 즉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철야 기도를 했는데 담배를 양말에다가 꽁꽁 숨겨왔다가 기도회 끝나면 피우려고 했대요. 저도 청년 시절에 담배 피웠거든요. 그때 항상 담배 보관 장소가 어디냐면 양말이에요. 양말에다가 딱 끼워놓으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 밤 집회를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듣고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자진해서 간증을 하겠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날부터요, 그분이 40도가 넘는 고열이 생기더니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열이 나니까 담배를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고요, 피우기만 하면 담배 맛이 그렇게 써서 그 이후로는 피우고 싶은 생각조차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담배의 유혹, 술의 유혹을 뿌리치기 싫어서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그 죄의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것이고 술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욕망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오늘 또 의의 종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죄를 향하여 강력히 선포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죄의 종들은 의를 짓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의를, righteousness를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대신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에 안 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죄 안 지었습니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 의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짓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사도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손으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안에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도적질하지 말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굳이 꺼낸 이유는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빈궁한 자를 돕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에 종된 자답게 의를 짓는 자로 살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가 의를 짓고 사는 것이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어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최선의 방법은 뭐냐? 죄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의를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의를 짓다가 죄 좀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의를 짓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떠납니다. 의 짓느라고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식이 3명 이상 있는 엄마는 미칠 수가 없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셋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 미칠 여유가 없대요. 마찬가지예요. 의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으면서 편안하게 TV나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신경도 안 쓰고 가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편안하게 죄 안 짓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짓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빠진 사람들이 도박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술 안 마시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의를 짓는 일에 집중해서요, 술 마셨어도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교회 오세요. 웰컴입니다.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도시 빈민들 가서 섬기는데 섬기세요. 웰컴이에요. 왜 웰컴이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술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의의를 안 짓고 있으니까 맨날 죄가 가까운 거예요. 틈만 나면 술 마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왜 골프 치고 나면 맨날 자동으로 술을 마십니까? 왜 그러냐면 의의는 안 짓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니까 그래요.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의를 짓는 일을 하시면 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의를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제가 로마서 강의를 계속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God's righteousness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을 하시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를 짓는 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순종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의를 짓는 일이 순종을 통해서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 자신이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종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굳게 믿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신다 하셨으니까 내 이 머리 좋은 이성적 판단을 하면 지금 당장에 내 비즈니스 하는 게 소중하고 내 직장 일이 소중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이 소중한 것 같지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한번 먼저 구해보자 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걱정하던 먹고 사는 일,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일들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의를 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의를 짓는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순종해가는 거예요. 순종해가고 순종해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책임지신다는 걸 경험케 해줘요. 그 경험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친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지 저 바알 신들, 아스타로 신 다 가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먼저 작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부르신 게 뭐였죠? 그리 시냇가로 불러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다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몰라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데 그 말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명령 떨어지면 순종하겠어요? 이 집사야, 너 지금 당장 비즈니스 문 닫고 내가 말하는 일을 해. 거기 가봐. 가시겠어요? 그 비즈니스 닫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못 가요. 단기 선교조차도 못 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명령은 좀 과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 했을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순종했어요. 그럴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순종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또 다른 순종으로 부르세요. 그게 뭐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이미 그 당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진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느라고 눈에 그냥 불을 켰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되는 시돈이 어디냐? 바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사자굴로 들어가는 꼴이죠. 가겠어요? 더더군다나 거기 가면 사르밧 과부가 너를 먹일 기다 하고 가봤더니 실제 과부가 어떤 형편이냐? 엘리야 선지자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자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엘리야는커녕 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밥 차려 먹고 죽으려고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런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아무리 봐도 사람의 도리를 따지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무례한 말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줌마, 죽을 때 죽더라도 먼저 나한테 밥 한 상 차려 주시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통해 내가 굶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신이 설사 내 말대로 밥 한 상 차려준다 한들 당신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셨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당장에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가서 집사님 그래도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저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마땅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집사님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재정장로님 저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저 그 말 할 자신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먹고 살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11조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 말을 엘리야는 가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정말로 엘리야가 한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큰 순종을 통해 더 큰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는데도 하나도 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대결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순종을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담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려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만 힘들 것 같은 부담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세요? 일단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큰 순종을 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의를 짓고 있는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 지역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 계속들 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 워싱턴 지역이 달라스나 아틀란타처럼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성도들도 모르는데 사탄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시거나 최근에 암이 발견되거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바가 없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그분들에게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험거리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은 또한요, 부흥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부흥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 세상의 중심 워싱턴,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워싱턴에 그 부흥이 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한인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짓고 살았으니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의를 지키로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순종을 나갈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짓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의를 짓는 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뤄내고 큰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